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헤어 디자이너 현태양. 그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치게 됐는데요. 디자이너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면서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매일 흡연과 음주에 빠져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방황을 겪던 중 아내의 권유로 미용실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고 미용실을 유지할 자금조차 부족했지만 큰 결심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미용실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는 기적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후 그는 삶 속에서 악순환됐던 담배와 술을 완전히 끊어내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해외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깊은 죄악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선한 통로를 열어가는 현태양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는데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 현태양 대표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앞에 계시니까 네. 괜히 머리를 괜히 더 이렇게 다듬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정아 씨 헤어스타일이 어떤가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니, 현재 대표님의 이름을 딴 아카데미와 헤어샵들을 좀 운영하고 계세요. 네. 현태양. 이게 한 번 이름을 딱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름이어서 너무 네. 좋은데, 이 본명이신 건가요? 본명은 원래 김재성이고요. 네. 제가 미용을 시작하면서 디자이너가 되면서 현태양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디자이너로서의 이름을 또 이렇게 그렇죠. 갖는 네, 게 네. 많이 그런 맞아요.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 현 대표께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유명하시더라고요. 2015년도에 사순 아카데미 콘테스트란 권위 있는 해외 국제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본상을 수상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럼요. 이런 일은 많이 알려야 맞아요. 미용을 시작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는 지금 21년 정도 그 오래 됐습니다. 되셨구나. 진짜 베테랑 네. 디자이너이신데, 네. 그러면은 미용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 패션 디자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했던 것들이 이렇게 옷 같은 거 그려서 이렇게 재단도 하고 뭐 잘라서도 보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저희 그 부모님이 남자들은 무조건 공대에 가야 된다. 대학은 생계를 책임지려면 공대에 가야 된다고 해서 제 형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다 형들 포함해서 공대를 들어갔어요. 네. 저희 큰형은 건축과를 가고 또 둘째 형은 제약예술과를 가고 저도 토목공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디자인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대학 친한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우연히 그 미용실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와 같이 거기를 자주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 디자인을 하는 게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그 헤어스타일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이미지를 또 새롭게 변신시켜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주말에 제가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농담식으로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가을부터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미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르바이트로 친한 친구 가게에서 네. 그렇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시게 된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대생이었는데 네. 이제 미용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면서 네. 막상 이 일을 내가 천직으로 생각하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쉽지 않은 기술을 길이죠. 배우는 것도 그랬고 네. 전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는 좀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디자인 내는 거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좀 보수적이셨어요. 특히 외가 쪽이 다 교육자 집안이셨고 좀
미용을 하는 분이 또 양가에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 시작은 몰래 시작했습니다. 네. 몰래.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미용 시작하기 전에 엄마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흘러가는 말로 저기 미용실에 그때 저희 둘째 형이 일본에서 동경공대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형 스타일이 항상 제가 볼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이 혹시 한국에 들어오면 저 미용실에서 한번 헤어 디자인 좀 바꿔보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저는 잊고 있었고 이제 그 미용실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주말마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유니폼을 입고 머리카락을 막 쓸고 있었어요. 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엄마랑 그 둘째 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몰래 하고 네. 있었는데 그때 한 미용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몰래 한 게. 근데 어머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그렇죠. 전혀 상관. 왜 머리카락을 쓸고 있냐고 네가. 너 토목공 할까요? 드라마 한 장면처럼 또 제가 토목공학을 다니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학점 관리를 해서 하나님 은혜로 또 그 장학금도 받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런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서 약 한 2주 정도는 거의 밤마다 우시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저희 그때 장학사로 저희 외삼촌이 계셨는데 외삼촌하고 저희 아버님이 앞으로는 남자들도 이런 쪽이 비전이 괜찮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저도 이제 오히려 그렇게 들킨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 헤어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달라. 이렇게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대신에 조건은 4학년 때까지 졸업은 꼭 마쳐야 된다. 네. 그런 조건 하에 승인 받고 이렇게 정식으로 미용을 하게 됐죠. 정식으로 미용을 한 게 그러면? 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네, 이제 자격증을 먼저 따고 그때 대학교 4학년 때는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승급도 빨랐고 디자이너도 빨리 되셨다고 네, 들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거의 기간의 거의 반 이상을 단축시켜서 승급이 빨랐고 디자이너도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헤어 디자이너는 사실은 늦게 끝나고 네. 뭐 이게 주말에 또 더 바쁘고 바쁘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또 어려운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속한다는 게 어려운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본인에게는? 근데 저는 헤어 디자인을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게 된 게 아니고,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예. 대학을 들어가니까,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술문화, 또 네. 기타 저는 뭐 여행도 좋아했는데,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하고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약 한 20살 때부터 약 10년 정도는 하나님 멀리 떠나서 정말 10년을 세상적으로 엉망진창 흥청망청 이렇게 아니 살았던 것 그러면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도 당연히 신앙이 있으셨을 네, 텐데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그런 음주 문화에 네, 그런 네. 노는 문화에 좀 빠져 계셨던 거예요? 술을 마셔도 이상하게 취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한 번 마시면 뭐 소주는 한 5병 정도 그리고 네. 양주는 이렇게 큰 걸로 한 2병 정도 와. 마셔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래서 뭐 기분이 좋으면 또 술 마시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술 마시고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마시고 네, 완전 네. 우울하니까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담배는 하루에 2갑에서 3갑 정도. 이야. 네. 굉장히 애연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모든 담배의 종류는 다 알 정도로 냄새만 맡으면 알 정도로 오 진짜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물론 얼음 안 주시겠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네. 우리가 터닝하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제 아내하고 제가 28살 때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때 제 아내는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업체 좀 고위급 간부
그 관리자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후에 제가 30살 때 둘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급하게 지금 아무 연고지도 없는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죽전 지역에 미용실을 급하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오픈할 때 꼭 개업 예배를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업 예배 드리는 거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주변에 그 미용실 주변에 교회를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개업 예배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교회를 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의리상 한 번은 좀 나가주자. 예배도 드리러 와주셨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와주셨는데 네. 의리상 한두 번은 좀 나가주자 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게 10년 만에 처음 다시 네. 나가게 됐습니다. 아. 사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고 뜨겁게 네. 만나시길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련을 주실 때도 있으시고 어려움을 네. 주실 때도 있으신데 대표님께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좀 찾아오셨던 건가요? 네, 물론 있었죠. 그 제가 미용실을 오픈하면서 정말 100% 다 빚을 내서 했어요. 아는 네. 지인들에게 다 빌려서 했고 또 머리 잘하는 디자이너들을 몇 명을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딱 오픈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통장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월급도 나가야 되고 지출할 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는 거죠. 너무 많이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때 그 개업 예배 때 그 오셨던 전도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은 11조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딱 나가시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고. 네, 근데 그 억양이나 그런 분위기가 오시자마자 왜 좀 11조 하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때 미용실에 있었거든요. 네. 불을 다 끄고 심각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때 그 11조 해야 된다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희가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더 이상 이제 의존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통장에 저희 둘이 손을 모으고 얹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희가 이 11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11조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네. 네, 생전 처음인 이 11조를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릴 테니까 주님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11조를 드렸죠. 네. 근데 놀랍게도 11조를 드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좀 신기한 방법으로 저에게 새로운 마케팅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 아내가 기존에 그 좀 큰 업체에서 관리부장으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때 그 지역 자체가 뭐 입주민도 별로 없었고 상가도 거의 뭐 짓고 있는 단계여서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손님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든 마케팅 방법이 뭐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새로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2, 3일 정도 후에 그때도 역시 제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침에 갑자기 저희 디자이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용실 불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때는 뭐 전자제품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지금 저희 복도에 오픈도 하기 전이었는데 복도에 뭐 10명 가까이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지역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민도 거의 없었고 네. 네. 뭐 없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고객님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네. 신기한 일이네요. 네,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 나는 절박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는데 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그런 체험을 통해서 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사람이 이제 간사하기 때문에 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네. 조금 진행되다 보면 내가 노력하니까 마케팅이 잘 돼서 네.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고 때가 됐으니까 잘 되는 거겠지. 네, 네, 네. 설마 뭐 11조 드렸다고 잘 되고 안 드렸다고 안 되겠어? 그러면서
운이 좋다거나 내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조금 이제 네. 이렇게 좀 변심하고 네. 자기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랬을 네. 것 같아, 내 생각에. 어떠셨나요? 네, 역시 목사님 예리하셨는데.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11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손님들도 계속 많이 오시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제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정말 교만한 마음에, 원래 제가 머리도 잘하고, 또 머리 잘한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세팅해 놨으니까, 그 결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달은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주일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 정말 예전처럼 손님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 미용실이, 갑자기 손님이 끊어지면서, 디자이너들도 정말 이상하다. 갑자기 이러지?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2주 동안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너무 대조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러나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주에 다시 슬그머니 11조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다시 예전처럼 손님이 막 이렇게 북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을 네. 정도로. 근데 지금 현재 저하고 이제 함께 올해 또 그때부터 제가 전도를 해서 함께 일했던 디자이너들이 지금 현재는 원장님들이 되셨어요. 네. 그 원장님들이 함께 제가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원장님들이 증인이 다 체험을 하고 하는 거군요.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는 매달 첫날에 전체 매출을 드리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11조를 경험하면서 11조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경험하면서 너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열망함이 너무 또 매우 강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네. 왜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11조도 드리게 됐고 또 매달 첫날 전체 매출을 그 첫열매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의 어떤 날은 토요일이 매달 달의 첫날이 되면은 믿음의 11조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드렸었죠. 네. 사실 성경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1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잘 보여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이전에 내가 방황했을 때의 삶의 습관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도 많이 변화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네네. 어떠셨나요, 대표님은?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술과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2006년 여름 아마 작년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그때 기관지가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다 보니까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전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연초도 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패치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가 너무 크게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거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네. 그때 주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잡아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때 정말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3박 4일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로 오면은 거의 하루에 2갑에서 3갑을 피면 거의 1, 20분에 한 대씩은 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1시간이 지났는데 담배를 안 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아내도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당연히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네. 근데 불을 붙인 순간 너무 진짜 피가 날 정도로 기침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담배 냄새도 제가 알던 그런 담배 냄새가 아니었어요. 너무 역겨웠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바로 끄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정말. 예. 당연히 담배 정도를 끊었으면 술도 끊었을 것 같고. 그러게요. 네. 네. 술은 바로 끊어진 건 아니고요. 그 다음 해에 또 1월 1일 날부터 열리는 신년 축복성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했던 직원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 아내도 모태신앙도 아닌데 방언을 받았고요. 그 교회에서. 근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전도한 직원들도 이미 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방언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약 뜨겁게 막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방언 기도를 뜨겁게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상하게, 아까 담배가 끊어진 것처럼 정말 술도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못 먹겠더라고요. 소주 5병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네. 소주 5병, 예전에는 뭐 안주 없이 2병을 위 소독한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먹어도. 예, 근데 입에 한 모금 먹었는데 너무 못 먹겠더라고요. 네. 역겹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끊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에 그 평생 있던 피부병 질환도 깨끗하게 고쳐 주신 은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곱게 자랐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생겼던 피부병. 네. 농담이고요. 제가 미용을 시작하게 되면서 물을 많이 만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손 보면은 이렇게 잔주름이 다 있잖아요. 네. 마디를 떠나서 잔주름까지 다 사이사이가 다 갈라지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또 심하게는 고름까지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용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겼었는데 근데 미용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열 손가락을 다 그 3M 테이프, 살색 테이프로 미라처럼 감고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유명한 병원들은 제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유명한 병원에서 약도 바르고 뭐 유명한 한의사도 찾아가고 다 했는데 대부분 그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나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체질하고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하지만 저는 이 일 자체가, 미용 일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저희 그 교회에 기도의 어머니, 또 정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제 손을 보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 2주 만에 그렇게 치유가 안 됐던 손을 깨끗하게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알던 가족들, 또 제 아내, 또 제 친구들, 지인들은 제 손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제 고객들까지도 다 놀라시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그러니까 담배, 술, 피부의 질환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도 더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공예배, 특히 주일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는 꼭 앞자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모토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저희 세 자녀에게도 항상 또 저희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앞자리를 사수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 또 부모님께 절대 순종 이런 세 가지 모토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표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은혜롭게 살아가면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잖아요. 매장의 직원들 또 매장의 운영 방법도 좀 이제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처음 매장을 하나 오픈했을 때 그때 이제 11조를 경험하면서 미용실은 사실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주말에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주일 성수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4개의 매장을 주셨는데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매장을 다 주일날은 성수를 하고 있고 또 수원에 있는 큰 마트 안에 있는 매장이 2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2주에 한 번씩 마트 규정상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장님들과 함께 그런 사역을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주말에 가장 손님이 많을 때고 가장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일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참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매장 여러 개 운영되고 사실은 미용실이라는 게 특성상 이제 바로바로 그날 매출이 오르고 손님들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월급을 받는 거하고 네. 자기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 돈이 잘 벌리게 되고 이 수입이 좋아지면 사람이 이제 규모라는 게 욕심도 나고 네. 이러다 보면 우리가 특히 다른 데보다도 이 재정적인 시험, 연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에게는 네. 혹시 재정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뜨겁게 받으면서도 제가 좀 잘못된 재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세상적으로. 그리고 은행 돈이 내 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서 대부분 다 빚을 내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제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 제가 무리하게 좀 빚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돈이 하나님의 재물인데 그게 마치 내 돈인 양 이렇게 흥청망청 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재정 원칙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그런 재정 원칙에 잡혀서 정말 좀 재정 관리를 전혀 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가 또 모든 재정은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 확장할 때마다 아내는 좀 제발 좀 자제하자 이랬었는데 저는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2017년 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빚을 계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빚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액수의 빚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그 빚의 중압감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좀 제가 예전처럼 좀 뜨겁게 하지 못하게 되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그때부터 닥치기 시작했죠.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렇게 직면을 하게 됐는데 그 난관들을 좀 어떻게 헤쳐나가시게 되셨어요? 네. 그 2017년 한 9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사촌 누나를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촌 누나가 NCMN 그리고 왕의 재정 스쿨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너무 그 누나의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나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이 누나 분명히 이단에 빠졌다. 저 시집도 안 간 노처녀 누나 불쌍한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누나가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를 보내줬어요. 네. 근데 이 누나 이단에서 구하려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저걸 알아야겠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김미진 간사님의 그런 재정 강의 유튜브였어요. 네.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한 보기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은혜 받았던 것들은 모든 말씀들이 그 성경 말씀에 다 기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반이 돼 있는 그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대한 강의 말씀이 너무 은혜 받으면서 저하고 제 아내는 그때부터 거의 마치 홀린 듯이 날새기까지도 보고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만 나면 그 동영상에 그때부터 빠지면서 그 성경적인 재정 원칙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기 왕의 재정 스쿨을 신청하시고 네. 부부가 함께 거기에 다니시게 된 거예요. 네. 한번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빚, 네. 그 부채가 그 뒤에는 조금 해소가 되신 거예요? 그 유튜브 강의에서 또 배운 대로 근데 그 12기 왕의 재정 스쿨에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경적인 재정 원칙으로 정말 가르치고 또 믿음의 예산안을 짜는 방법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살아내기 프로젝트. 거기에 맞춰서 가장 근본이 돼야 되는 것은 하루에 성경 10장씩을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10장씩 읽는 프로그램이 1년이면 3독반을 읽게 되거든요. 네. 그게 가장 베이스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런 성경적인 여러 가지 재정 원칙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희 스승이신 그 김미진 간사님 원래 유튜브 제자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간사님과 또 홍상근 목사님 그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성경적인 재정 원칙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돈 10,000원부터 빚 갚기 프로젝트에
돌입했고요. 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소비 패턴, 생활 패턴을 다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렇게 갚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놀랍게도 그 많은 빚을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아유. 야, 이제는 정말 성경적 재정 관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쓰는 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네. 확실하게 이게 정립이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성경을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부끄럽게도 거의 못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 거의 짧은 기간에 한 15독 정도 네.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 거의 성경에 1500구절 이상이나 나와 있었던 네.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우리가 그냥 돕고 싶으면 돕고 안 돕고 싶으면 안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너는 반드시 도와라. 이렇게 계속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고요. 그래서 형편껏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함께 동력하는 원장님들과 같이 그 NCM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그 OK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OK 운동이 뭐냐면 제가 사는 지역, 아니면 제가 섬기는 교회, 아니면 혹은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 주변에 반경 5km 내에 가난한 자를 돕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축전 지역에 한 군데, 또 수원 지역에 한 군데를 정해서 독거노인 분들, 또 중증 장애인, 또 미자립 교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생필품으로 돕고 있습니다. 네. 뭐 쌀이나 뭐 고기나 이런 과일이나 이런 걸로 돕고 있는데요. 또 저희 믿지 않는 고객님들도 이런 운동이 알려지면서 뭐 쌀도 한 부대씩 갖다 주시고 네. 뭐 참기름도 갖다 주시고 와. 그러니까 내 집에 이렇게 쓰지 않는 것들 치약이 2개 있으면 하나도 갖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쉐어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게 적극적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하니까 자녀들도 네. 부모님을 닮아서 네.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죽전 지역에 섬기는 독거 노인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5살 때 독일로 입양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최근에 그 어머님과 연락이 돼서 이렇게 한국에 왔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섬기다 보니까 그 아드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어머님과 아드님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한국어밖에 못 하시고 그 아드님은 다행히 독일어 외에도 프랑스어와 그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 큰애와 둘째가 영어를 좀 잘 하게 돼서 중간에 이렇게 트랜스레이터 통역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아드님 모시고, 입양된 아드님 모시고, 뭐 한국의 유명한 명소도 네. 좀 안내해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뭐 한국 선물도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통역을 통해서 두 분이 서로 궁금했던 것들을 다 소통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 하셔서 저희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참. 그 따님하고 아들이라고요? 네. 큰애가 자녀? 딸이고, 네. 이제 둘째, 셋째가 아들이 네. 있습니다. 아, 부모를 닮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네.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 보면 네. 일하고 계신 사업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사역에 몰입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일하는 곳 자체가 사역지이고 또 일하는 곳 자체가 땅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틈만 나면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원장님들도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뭐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고 또 예수님의 그런 향기와 성품을 알릴 수 있는 일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좀 작은 어려운 교회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섬겼던 기존 교회가 저는 평생의 마지막 교회고 또 평생의 마지막 제가 모실 그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좀 개척교회를 섬기라는 감동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이 메시지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저와 제 아내를 같이 매치해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회 옮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작은 개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네. 또 국내 구제 사역뿐 아니라 해외 선교 사역에도 힘쓰고 계세요. 그 선교지의 교회 건축을 또 시작하셨다고요. 네.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이렇게 서아프리카 끝인 모리타니아를 다녀오게 됐고요. 또 여름에는 케냐를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녀와서 그냥 한 2-3달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의 집이라면 교회의 건축일 텐데 어디다 지어야 되지? 그리고 그때는 제 통장에 거의 잔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 지으려면 또 얼마나 많이 들까 뭐 걱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순종을 하고 아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또 믿음의 동력자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첫 번째 교회를 짓게 됐고요. 생각보다 금액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교회 하나 짓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력자분과 반반 나눠서 500만 원씩 섬기게 됐고, 근데 또 음향시설이나 의자 뭐 이런 기자재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또 그것도 놀랍게도 다른 동력자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지을 때마다 그분은 음향시설을 다 담당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동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허락하시면 또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얻게 되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또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고 또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저같이 정말 부족한 자를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홀로 또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동역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함께 사업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실 거고 또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 계신 가족들도 있으실 텐데 그 소중하신 분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원장님들께 또 생각나시는 동역자 있으시면 또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또 전해주세요, 마음을. 여기 보고. 먼저 저를 이런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알게 해주신 저의 스승님이신 김미진 간사님 또 홍성건 목사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또 저와 함께 이 가난한 자를 돕는 OK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 시간 다 쉬는 시간 다 반납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동역하자고. 앞으로 또 충성된 자는 배가를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배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아내분과 자녀분들 하셔야죠. 계속 들어가 주문이. 그럼요. 더 하셔야 돼요. 제가 좀 긴장이 돼서. 그리고 저희 가장 최고의 동역자인 제 아내 택순자매 그리고 우리 엘리야 성군이 성종이 항상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물질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과연 나는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이 단순히 내 개인의 풍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또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그 물질이 나눠지고 쓰여질 때 그 가치를 알 때 진짜 행복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의 가이손 현태양 대표께서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고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늘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가이손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